힘든 일들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비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오늘도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만 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면 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전도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은 수고가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합니다. 근데 시작이 있는 것 같고 언젠가는 종말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삶이 마치 다람쥐가 채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은 일만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나의 삶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면은 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런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마음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난 사람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 그 삶이 나에게도 이런 기대 속에 올리라는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섬김과 나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죽음이라는 이 사망의 이 법도 다 해결해 버리게 하셨는지, 그것은 로마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복음이란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은 결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래, 오늘 성령과 나눔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사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내가 방향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기주의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갖 노력당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일생을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기적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눈을 떠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그렇게 하루 동안의 삶이 돌아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기로 무슨 말씀을 비유냐 하면 그 내용은 간단해요. 운전을 하면서 조심 있게 운전해서 자기가 오늘 하루 동안에 할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오면 되는데 조심하지 않고 법을 엉기고 질서를 엉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보니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집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요.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해도 예수님 보내신 것,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았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마가복음 10장에 쭉 그 앞에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그 지나갈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거기다가 질문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그렇게 주면은 이혼해도 된다고 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혼에 대해서 합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답변을 하기로는 이혼은 간음죄야. 그렇게 말씀을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축복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다리고 오는데 그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애를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너희들이 가려면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아,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뭐가 있느냐? 돈이 그 사람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그 말한 것은 옳다. 그러나 너가 한 가지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물질을 쥐고 있는데 그 물질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줘라. 그런데 이 부자가 그게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이 존재의 가치가 물질에 있는데 그걸 못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떠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구원은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그 힘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자면은 능히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사람의
보면 판단하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여기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은 내가 거기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내가 결국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그곳 옆에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한 자리 오른편에는 내가 앉고 왼편에는 우리 형제가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모르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열 제자가 보고 야단을 치고 나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너희들이 말하는 말은 옳도다. 그러나 내 말대로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지만 내가 짊어져야 될 이 잔, 선잔, 이 십자가의 고통, 아픔, 그리고 죽어야 되는 이것은 너희들도 받을 거야. 그러니 그 잔과 그 물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침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면서 너희가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자 바로 예수님 하시죠. 내가 온 목적이 있다. 섬기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좀 잘 섬기고 못 섬기고 이 차이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왔노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섬기만 나누는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요한에서 우리가 4장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자녀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얼마든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펼쳐서 보면은 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이 지금 이때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막 좀 묵상해서 깨달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지극히 큰 거예요. 그래서 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춘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받을 만한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그냥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음이라는 그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요? 다른 사람, 뭐 죄 지은 사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냥 주저앉아 있고 남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나도 따라가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섬기는 자가 되고 왜 종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풀으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받은 사람에는 마음에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는 시간을 아침에 출발했는데 저녁에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을 돌아가지 못하는 인생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편안한 집이라는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하루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일에 자기의 열심을 다 하다가 보니까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한 날이었네. 오늘 귀한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게 하셨네. 오늘 섬김과 나눔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섬김과 나눔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하나 누가복음 6장 38절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우리 과연 내 삶에서 나도 기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섬김의 실천, 조금 전에 본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섬기려면은 먼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겸손은 사실 예수님이죠. 뭐 사람이 겸손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들어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사람을 만나면 제일 반갑고 기쁠까? 그랬죠.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 만나는 것 같이 만나서 기쁜 마음 주시옵소서. 그런 분쟁이 없어요. 그 말의 내용이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예수님 참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저는 좀 깊이 묵상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뭐냐? 각자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우리는 보통 보면 판단을 선입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 보통 이랬으니까 저 사람은 이럴까요 저럴까요. 우리는 속마음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평소에 하는 행동 보니까 저 사람 이럴까요 하고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을 좀 낮추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마음을 바꾸어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외모의 모양이 아닌 게 마음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 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옆에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분을 내가 그 사람 좀 행동 잘 못한다고 그 사람 아유 저 사람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평할 수 있으면 절대 없어요. 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마음 한 가지만 가지도 내 마음속에 저분을 어떻게 하면 저분이 좀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바르게 좀 덕스럽게 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좀 도울 수 있을까? 그 에베소 교회 7교회에 편지한 거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 교회마다 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인데 보면 제일 먼저 한 것이 칭찬이더라고요. 칭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잘못된 거 이거 너 고쳐야 된다 하고 그 7교회 어떻게 보면 7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7교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반뜩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깁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다 우리가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희생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결국은 뭐냐?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났던 하영조 목사님이 그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을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그분이 뜻이 무엇인지 그분을 아는 데 목적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아는 데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그 집중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질서가 이제 그 마음에 결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섬김이란 이 실천이라는 것이 따지면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그냥 내가 조금 뭐 사랑 좀 받았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십자가의 그 감동은요. 이게 하나님을 정말 내가 진심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늘 있잖아요. 문제가 늘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대단한 뭐 권력을 뭐 대단한 뭐 물질 가지고 대단한 명예를 얻었다고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고 보면은 이제 그 초월한다는 것이 그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헌신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이것이 생활로서 그것이 실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섬김은 결국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겸손을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그 겸손은 결국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이거든. 그 순종이 그냥 뭐 조금 섬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목숨을 바친 그 순종을 한 것을 이게 지금 빌보서 2장 8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며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결국 무엇입니까? 충성을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그거는 충성이다.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충성인데 우리는 이것은 사회생활에 똑같아요. 사람이 충성한 사람이 결국 뭐냐? 주인의 기쁘게 하고 주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맡은 일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충성이래요. 언젠가는 한번 말씀드리죠. 자동차 회사에서 크라이슬러 그 회장이 자기 후계자 이 사업을 맡길 사람을 누를 시킨다냐. 박사들 유명한 뭐 지식 있는 사람 안 맡기고 경비하는 그분을 나중에 사업을 맡겼어요. 왜 맡겼느냐? 그 충성심이 이게 다른 사람들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 스스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박사들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충성하는 그 경비 아저씨를 그 나중에 사장으로 주는 건 실제거든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요, 열심을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안 해요. 자기 필요한 일은 열심을 다해요. 사회에서도 딱 이래요. 누가 인정받고 그 사람 존중해요. 하라는 일만 하는 사람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이지만은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그게 자기 할 일을 묵묵히 말없이 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김영석 그 교수님 102살이에요. 이분이 98세가 되었을 때 책을 2권을 썼어요. 뭐 그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창수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금 또 여러 곳에서 그분 강연 듣기를 원하고 강연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딱 결단을 한 것이 14살 때 딱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14살 때 병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20대까지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살게 하신다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 주의 종 안 됐거든요.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102세가 되었는데도 지금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태어나서 30대까지는 교육받고 살고 65세까지는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90세까지 뭘 해야 될 거냐? 섬김과 나눔이. 그리 지금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은혜를 내가 그것을 담고 있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될까? 저도 많이 그냥 좀 생각에 끝이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거 말만 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할 것이 아니라 저도 섬김을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자그마한 섬김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부지런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인정을 받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사회생활에서도 그런 충성심이 있지 않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기 참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여러분 경건하다 하는 것이 뭐 경건한 게 뭐 태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말 고백, 오늘 저는 섬김에 대해서 나중에 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가족이나 누구를 그 사람에게 칭찬해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좋은 좀 바라보고 칭찬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정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헐벗은 사람들 도와주는 것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눔의 실천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흘러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거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으로 들어받을 것이나. 이거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주면 돌아오겠지. 근데 사실은 준다고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도 되고 또 그러고 믿음이 있다 해도 사실 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준다는 것이 단순하게 뭐 물질만 준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내가 배웠던 지식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도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으신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걸 정말 내가 받았다. 나눠줘봐요. 그러면 나도 그런 은혜를 좀 기대하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것이 이 나눔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물질 도와준 것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고기를 달라 그러면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고기는 한번 얻어먹으면 끝나버리지만 고기 잡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고기 낚으면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는 자의 복, 이것을 그 앞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놨어요. 그 6장 33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주고 받기 위해서 하면 칭찬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는 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이건 좀 깊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면 예수님의 마음이죠. 철로 역정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 인생이라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 끝나는 거야.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철로 역정의 그 핵심이거든. 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들고 유혹도 많고 온갖 문제가 많이 생긴다. 청년들 되면은 청년 때에 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유혹이잖아요. 그거 우선 즐겁고 좋잖아요. 거기에 빠져빼면 결국 뭐냐? 천국이라는 그 문에 도착을 못하고 다른 외길로 가고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망의 길을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안에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나눔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원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면 원수 사랑하라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 있지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거기다가 중심을 잡아야 될까? 사람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좋을 것 같고 이거 행복할 것 같고 와 내가 제일 복받은 사람 이럴 수 있죠. 절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게 있고 내가 나약함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복받았으니까 무엇이든지 문제 있으면 기도하면 다 툭툭툭 다 들어주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강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약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자랑을 두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꼭 내가 강함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천국 3층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갔다 오신 분이 얼마나 겸손해요. 자랑합니까? 아니에요. 갔다 온 것은 언제 잠깐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년이 지난 세월을 자기가 삼척 하늘에 갔다 왔다고. 혹 내가 잘못 전할까 싶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 성경에 고린도다 제가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나눔이라는 그 속에는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배라 그러면은 꼭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생각 많이 하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걸 통해서 이 교회의 개념을 우리가 좀 바꿔야 돼요. 내가 예배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예배는 내가 어느 곳에 들을 수 있느냐.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알아요? 사람들은요 비난하고 야단칠지 몰라요. 욕할 수도 있어요. 네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이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함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본이 되는 거, 이게 지금 장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되면은 교회에 대단한 권력이 있는 자로 알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직분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 본이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현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눔이라는 것은 본이 되는 것. 또 나아가서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내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서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런데 참 저는 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보는데 연말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요. 어떤 할머니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뭡니까? 박스, 포장해놓은 박스 그거 모아가지고 돈을 버리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정말 도와야 될 사람을 수많은 돈을 자기가 아끼던 돈을 거기다 기증해서 하는 그런 글을 한 번씩 보면 가슴이 찡해요. 이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하나님이 칭찬하는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섬김과 나눔은요, 따지면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건 얼음이 없으면은요, 그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이 유익이다 이란 말씀이 왜 기록을 했을까? 왜 오늘 섬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야. 몸소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멀리 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에 뭘 하루를 마음에 품고 살았는가? 오늘 목사님의 결론이 하루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었는가? 꼭 가족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것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의 생각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가 복된 날이 되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사이에서 그 일생의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한마디로 헌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일 뭐 그냥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면 있는 자리에 하고 있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대로, 가정이면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직장에 일하시는 분은 일하시는 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에 일하시는 그것이.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나 미처 오늘 깨닫지 못한 마음 주셔서 이제 내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마음속에 주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말 한마디